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고 쫓아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라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24절에서는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보내셨으면 될 텐데 왜 또다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의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는 것이 샤라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쫓아내시고 라는 이 말은 가라시입니다. 두 동사 다가 피엘 동사이고 미완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명사를 동사화했고 가을 동사를 강조한 것이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미완료라는 겁니다. 미완료대로. 그러면은 지금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담이라는 사전의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서부터 내어보내고 쫓아내시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내어보내셨으면 된 것이지 왜 또 쫓아내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은 아담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어 보내신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어버린 곧 미혹받는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거짓 선지자화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어버리면은 두 번 다시 아담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상태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밖으로 곧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세상에서 그 상태로 다시 에덴 동산에 침범해서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로부터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연금을 방치해 두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은 아담을 위한 조치이다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를 보호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셨다 또는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만이 되는가?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기능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만약에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인 기능과 본성과 본질을 아담이 가졌다 한다면은
정말 이 아담은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에게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능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이 폄하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뭡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취함을 받은 아파르 민하 아다마로 돌아갔어. 아파르 민하 아다마를 경작했어. 그리고 그 경작한 소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를 사람을 찌르고 냄새를 풍기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할 존재로 전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고귀한 하나님의 본성, 기능 이런 것을 영광,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본능과 본성과 기능과 거룩, 영광을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보내셨다 하는 이유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은 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랬는데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생명 이런 단어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바이체르 여호바 엘로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를 하셨습니다. 아직 미완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야차를 하신다.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주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를 하셨는데 누구를요? 에트 아담을 무엇으로? 아파르로. 이 아파르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민하 아다마입니다. 민하 아다마로부터 아파르로 그 사람을 야차로 주조하셨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듯이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파르 민하 아다마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하아다마는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디다가? 아담의 코에다가 무엇을 넣었습니까? 니스마트 하임. 이 니스마트 하임이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니스마트 하임을 바이파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가 되었느냐? 네레펫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코로 숨쉬기 위해서 하야 동사가 가령 미완료입니다. 코로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생명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나 한문 성경과 혼용된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네페시 하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티끌로 아파르미나 아다마로 지음을 받아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랬습니다. 여기는 민하 아다마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아파르가 빠졌습니다. 아파르가 뭡니까? 흙 먼지입니다.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했습니다. 이 생물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혼적 존재가 흙으로입니다. 흙으로.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하고 네페시 하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파르가 없다 이겁니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9절에서 각 생물들,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보다가 지능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모든 짐승들보다가 공중의 새보다 물고기보다가 지능지수가 높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사람은 짐승들을 좋아하는데 왜 그런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같은 네페시 하야니까. 네페시 하야니까 네페시 하야를 귀여워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은 네페시 하야, 개보다 지능지수가 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낮은 개가 노는 게 귀엽고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좋아하는 겁니다. 속성이 같으니까. 민하 아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르가 없다, 니스마트 하임이 없다, 하나님의 입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적이 있는데 실과가 없습니다. 땅은 그랬습니다. 하 아담아입니다. 이 하 아담아가 어디서 났습니까? 짐승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이랬는데 너 때문에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구성 요소가 아파르가 있고 하 아담아가 있고 니스마트 하임 있는데 이 하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주받은 실체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아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영원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소산은 어떤 소산이냐 하면요, 하 아담아의 산물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그랬는데 이 하 아담아입니다. 옐하 아담아. 돌아가려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 아담아로. 아담 때문에 하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은 하 아담이 또 어디 갑니까? 아담을 지으시기 위해서 취했던 아담아로 다시 그대로 왔던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이랬습니다. 너는 흑인이 키 아파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필경은 마지막에 아담이 코로 호흡하는 것이 단절되어 버리면은 맨 먼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담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파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먼지 가루밖에 없는 겁니다. 한 줌의 먼지밖에, 한 줌의 가루밖에 없는 겁니다. 왔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왔던 그대로 흙, 땅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의미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이 여기서 강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했는데 예트 하 아담아입니다. 이것을 갈게 하시니라, 경작하시니라. 좀 더 연장선상에서 표현하자면은 하 아담아를 농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꾸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의 이 내용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내용은요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집행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낸 것이 창세기 3장 19절의 결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저주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저주인가 하면요 받은 축복을 뺏기는 것이 저주인 겁니다. 만약에 그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 타락한 상태로 살도록 방관한다면은 그는 아담은 그의 손을 생명나무에 같이 뻗칠 겁니다. 성경에서 손이란 뭔가 하면요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의 관계가 여자와 아담에게 미친 것처럼 아담의 계략은 생명나무에까지 뻗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는 겁니다.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신 것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한다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상태로 영벌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반대편에 내어보내시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경작하고 경작한 자기 자신의 사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롯을 어디서 내어보냈습니까? 사라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내어보내신 단어인 겁니다. 소돔은요. 소돔은 롯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이 돈입니까? 잘 사는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까? 여러분 소돔은 롯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악의 소굴인 겁니다. 죄악의 소굴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사고 띵까띵까 술 먹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롯에게는 에덴 동산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의 소굴인 겁니다.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통에서 내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너의 시라 이랬습니다. 시, 째라. 이 째라가 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자손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열매라고까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시, 째라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너의 자손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사라우. 하갈이 어디서 떠나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나갔다 할 때에 사라우.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니라. 사라우.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확인되었으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갈과 하갈의 자식을 내어보내버리면은 그러면 하갈은 짐승이 밥이 되든지 아니면 죽어 없어지든지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두 민족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과 하갈의 씨를 자손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은총으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자녀가 창대하게 된 것처럼 하갈의 자녀들도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지금 함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내 속에 선악 지식의 나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생의 나무하고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말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씨가 잔존하든지 아니면은 선악 나무가 잔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잔존하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꼭 있어야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갈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어 보내신 것은 구원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가라시입니다. 내어 보내라 사라시, 내어 쫓으라 가라시. 두 동사의 차이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상속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누굽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자식을 위하여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하갈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 여자의 말을 들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육신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항상 대립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르게 환난과 고통 없이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해라.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빨리 이루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사라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이랬습니다. 이후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에게도 서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쏴라. 약속의 땅에는 이삭 외에는 이스마엘은 살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정통이다. 지금 또 중동 땅에서는 땅 따먹기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 따먹기 이전에는 족보싸움이고 족보싸움 이전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에 지금 어느 계통으로 흐르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유대 땅에서 저렇게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영적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 민족처럼 거짓 선지자나 사단하고 피 흘리는 싸움까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도 곧 가나안 땅에도 곧 에덴 동산에도 살만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받지 못한 자들은 아담이나 누구라도 다음 구원을 기다리게 하려고 동쪽 땅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해가 뜨는 동쪽에 구원이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23절은 아담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고, 24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는 것은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권위, 속성, 기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오늘 나되게 하신 그것을 갈무리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아담을 내어 보내시고 쫓아내신 것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편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곧 하나님의 권위, 속성, 기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